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 뒤에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그것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유는 이런 것이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다시 묻고 싶지 않은 심정인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의 확실성을 다시 강조하실까 봐 두려워서 그들은 묻기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고난과 고통을 거치지 않는 영광을 추구하죠. 그것을 거치지 않고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다. 교회는 더욱 그런 것이고 신앙인들은 더욱 그런 것이죠. 십자가 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십자가 후에 있는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길을 가는 가운데 자신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건 이거였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이냐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더 큰 영예를 얻게 될 것이냐, 누가 더 출세하게 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토론을 벌이고 그리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미 알고 물으시는 거겠죠. 그들이 무슨 것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죠. 너희들 무엇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했느냐? 누가 크냐는 논쟁 아닙니까?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끊임없이 생기는 질문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위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묻죠. 몇 살이냐고요. 왜냐하면 상대방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더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크냐.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높아지기 원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그들의 그 논쟁, 누가 더 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 내심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누가 더 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고 했더니 주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마 명쾌한 답을 듣기 원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우리에게 답이 주어지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그때 누가 높은 사람인지 서열을 주님께서 혹시 정해주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가장 많이 든 사람이 큰 자다. 나를 제일 먼저 따른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여러분 뭔가 그런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누가 높고 누가 더 큰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셨던 답과는 전혀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첫째가 되고 싶으냐? 끝이 되라. 첫째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들이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답이었습니다. 끝, 섬기는 자. 이 두 가지는요, 통념상 낮은 자입니다. 저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시중이나 드는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지 못한 답이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의 생각에는 가장 먼저 따른 사람 내지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큰 자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답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당시 어린아이는요 존중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철저히 무시되는 대상이죠. 전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귀찮은 존재, 그리고 아무런 영향가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셨어요. 이 안으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들 같이 가장 힘없고 영향력 없는 자들에 대한 섬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과 제자들의 기준에서 큰 자는 힘을 가진 자고 높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작게 여겨지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 누가 큰지를 따라가지만, 세상은 누가 큰 자인지, 누가 더 높은 자인지를 따라가지만 적어도 너희들은 한 영혼에 영접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위에 또 그 위에 서로 그렇게 더 높은, 누가 더 높은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너희들은 한 영혼에 너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누가 큰 자인가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속에서 공허해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불만으로 가득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내가 더 큰가? 저 사람이 더 큰가? 서로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는 공허와 불만과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사람인 것입니다. 높아짐을 위해 모든 것을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보잘것없는 이들조차 영접하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며칠 전에 있었던 여러분 광주 아파트의 붕괴 사고, 우리 모두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혹 여러분 이런 건 아닐까요? 더 높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빨리, 같은 맥락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더 높이 더 빨리. 여러분 그 사이에
생명이 사라져갔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더 높은 자, 더 큰 자가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그렇게 가도 너희들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설악산에 가면 임기종 씨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임기종 씨. 40년 동안 설악산에서 지게일을 했던 지게꾼입니다. 키가 160cm도 채 안 되는 60kg도 나가지 않는 작은 체구로 설악산에서 짐꾼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머리숱도 없고 치아는 거의 빠지고 삭아서 발음도 어눌합니다. 매일 하루에 4번 내지는 12번을 그 설악산을 오르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150만 원이 전부랍니다. 그런 그에게는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를 돌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작은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번 돈을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요양시설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살피고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번 돈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내놓은 돈이 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게일을 하다 소개받은 아내는 7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처음 본 날 그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런 몸이니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따지지 않고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어렵게 살아온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사람들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인데, 세상은 늘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좀 그렇게 안 살면 좋겠다. 세상은 그래도 좀 너희들은 다르게 살면 좋겠다. 한 영혼 소중히 여기면서 살면 좋겠다. 불쌍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바람입니다. 오늘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묻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늘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상처받고 공허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겠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크냐에 거기에 빠져 살지 말고 한 영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보잘것없는 한 영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둘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연약한 심령, 그런 사람들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것에, 더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모든 과정들을 생략하고 뛰어넘어서 일어난 인재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이와 같은 일들을 불렀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잘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탐욕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과정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 사회에 더욱더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그런 세상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이 지켜질 때 사람의 생명도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켜주시고 공정하게 하시고 공평하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그 모든 질서와 절차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습과 수색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생존자 수색을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구해지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조하시는 모든 분들 또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분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그 모든 일들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은 오늘도 도발을 합니다. 늘 우리의 머리 위로 미사일을 날려댑니다. 하나님, 저 땅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저 땅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저 북녘탕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억눌려 있는 우리의 동포들, 자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저 북녘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속히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 염려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때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환하게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의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 환하게 열어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나라가 그 청년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만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야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서 더욱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은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그 어려움이 떠나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이 날을 축복하시고 더욱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